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인물인 모세에 대해 오늘과 또 다음 이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이란 곧 동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핀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주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모세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은 모세가 주어이기는 하지만 더 실제적인 주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이 실제적인 주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세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힘과 능력과 지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주어가 되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살핀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영웅들에 대해 살피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 영웅으로 만든 진짜 주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 살피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연약한 자를 세워서 영웅으로 일으켜 주는가. 우리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믿음이 주어가 되고 믿음이 주인공이 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영웅들, 바로 그 영웅들이 주어가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에녹도 모두가 다 믿음이 주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세가 그 믿음이 주어가 될 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동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모세의 경우는 세 가지 믿음의 행동들이 동사로 등장하는데요. 24절부터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죠.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세 번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동사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주어가 되어 사는 사람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해야 될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그렇다면 모세가 좋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답니다. 셋째로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믿음이 행한 이 세 가지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거절하는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동력자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3개월 동안을 그를 키워내었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 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모세를 양자로 삼게 하셨고, 어머니를 유모로 들여서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렇게 자라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모세를 보호하시고 장차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가기 위해 준비해 두신 아주 특별한 보호와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물리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 단지 그저 젖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젖을 물리면서 왜 모세가 이렇게 자라야 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래 어머니인데 유모가 되어서 지금 돈을 받으면서 젖을 물리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한복판에서 자라야 할 모세를 끌어안고 있는 히브리 여인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가르쳤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기회만 되면 아주 모든 순간들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 동안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유모 노릇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어린 시절에 함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어린 시절에 함께 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되었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에 이제 그가 장성한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사실 주변에 히브리인들 아무도 없고 다 애굽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궁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생활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 때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공주의 아들이 주는 모든 권력과 모든 특권과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거절인데 얼마나 엄청난 거절이냐 하면 당시에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서열상으로 보면 모세가 그냥 그대로 예쁘게 자라나 주기만 하면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이 최고로 높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되는 왕좌를 포기한 것이고, 이것을 포기하고 저 가난하고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의 권좌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즐거움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도 다 포기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개인적인 한 인물, 그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 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모세의 삶에 어느덧 주어가 되어 있었고, 그 믿음이 모세의 삶의 주어가 되어 그의 인생을 이끄니 이처럼 엄청난 특권을 다 거절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 출애굽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아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주어가 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다 거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주어가 되었고, 믿음이 주어가 되니까 그들의 어부로서의 그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주어가 되니까 이전에 줬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는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거절하고 잘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잡아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국 영웅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믿음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이 주어가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 설교하기를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이라는 나이가 되니까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그른지 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자도 나이 40을 불혹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해져서 주변에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주관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이 40이 될 동안 오랜 40년 동안을 그 주변을 보면서 동족들의 아픔도 보았고 또 노역에 시달리며 매질당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들을 그가 너무 자주 목격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한탄하며 40년 동안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더 점점 그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서 모세는 내가 언젠가 저들을 구원해 내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비록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들, 형제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신경 쓰며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왕궁에서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지만 그게 하나도 맛이 없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도 즐겁지 않고 하나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곳에서 금은보화 누리며 권력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 괜찮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가치로운 삶인가? 생각하면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건 아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이의 사건이 이제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아주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모세가 이 애굽인을 그만 쳤는데 그가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거 충동적으로 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포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저 충동적으로 행동할 만큼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나름 이제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왕궁 안에서의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로 바로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그 선택의 첫 번째 행동이 이제 동족을 위하여 애굽인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족을 위해 애굽인을 죽였으니 아마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인정해 주며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중에는 일제의 앞잡이로 부역하던 사람이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동족을 괴롭히는 악질 일본 순사 한 사람을 몰래 처단했다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앞잡이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일본 순사 한 사람을 몰래 죽이고 처단했다고 해서 우리 민족들이 저 사람 이제 우리 편이야, 독립투사야 그러면서 그를 막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일제의 품에서 그가 호의호식하며 누릴 것 다 누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독립투사 흉내낸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며 그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모세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잊어본 적이 없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는데 사실 동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는 지 혼자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린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고 와 이제 우리 편이 되겠구나, 우리 지도자가 되소서 이렇게 환영해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실천해 보였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 더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 많습니까? 즐거운 것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볼 때 더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몸은 힘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믿음을 주어로 하셔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작은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정말로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얻은 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큰 영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며 평안과 안락을 누리기는 했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내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약속된 그 땅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남긴 거라고 하면 모세오경 하나밖에 없는데 모세오경에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가 기대했던 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상급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바라본 오늘 본문에서의 상을 신약적인 의미로 좀 바꾸어서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일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상일 것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상급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차 쓰게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그것이 모세가 기대하고 바랐던 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상급,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확고하고 분명할수록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고통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고 얼마든지 누릴 거 다 누리면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더 가치 있고 더 값진 것은 붙잡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근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가 되는 삶이에요. 그 믿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 동사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주어가 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믿음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고 믿음이 이끄는 삶의 행동으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믿음,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작은 영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영웅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가 되는 삶이 얼마나 멋진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런 행동도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거절할 것들은 거절하고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확실히 붙잡아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작은 영웅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